안녕하세요. 저는 1976년도에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연수교육 받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가정은 좀 불교 가정이었고, 저는 12남매에서 둘 죽고 딸하나 아들 죽고 그래서 10남매가 같이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람을 거기서 그러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옛날 잘 못 살 때 적은 것 갖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 방법, 또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는 방법, 사랑방에서 고구마 이렇게 놓고 구워 먹고 쪄 먹던 시골의 생각이 지금 많이 나요. 그래서 참 형제들이 많으면 힘든 일도 있지만 많은 것을 같이 살면서 배울 수 있다.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만나면 이곳에서 우리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에 큰 계획가 있었어요. 도덕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살았는데 잘 먹였어요. 그래도 한 2년 후에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나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강아지를 아주 비싼 강아지를 하나 사다가 들여놓았는데 나는 그 습기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개는 개구나.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살아가는 방법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서로 인격을 배우고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눈 하나의 공동체로서 많은 걸 배운다.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간호사들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제 생각이 독일 갈 때까지는 하여튼 돈을 한번 붙이고 우리 가난하니까 무지개 벌어봐야겠다. 70년대 가난했잖아요. 우리 한번 정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면 생각이 바꿨어요. 이게 더 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제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진짜 꿈이다. 저분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수난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천국에 오르신 분, 저분을 내가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 독일에 갔으니까 계속 졸기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냐고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알기는 뭐가 모른다고요. 독일말로 우리는 영어로 yes 그러지만 독일말 yeah 그럽니다. 당신 이해합니까? 그러면 실컷 졸다가 yeah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깡통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죠. 공부 시간에도. 그러니까 야간에 다니면서 이제 독일을 보충하는데 거기서 미국에 있는 아주 잘생긴 총각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브라이스라는 너무 잘생긴 분인데 이분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사귀는 중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지원할 테니까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저 엔지니어 그만두고 선교사로 돼야 되겠다. 내가 당신 만난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당신은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계속 한 2년 동안 설득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4년 되던 해에 제가 신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이 브라이스 선교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제가 바라던 것이 제 꿈은 여튼 어떻든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아프리카가 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졸업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선교사 나가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52개국 이상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걸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선교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나라를 먼저 정하고 선교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것을 경험하기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 간호사들 보고 성기부위를 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500불씩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1985년도에 박정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성기사 파송증을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독일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성기사로 가기 위해서 영국 성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 면접을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사천리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운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100%다. 근데 이 100%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 면접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첫 번째 면접에 걸린 게 뭐냐면 영어가 너무 시원찮다. 그리고 당신은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성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국 성사들은 최소한 200파운드를 아니 2000파운드를 가져야 되는데 500불 갖고는 집값도 안 됩니다. 그렇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됐는데 사실은 그 선교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다 좋은데 당신 부인을 면접을 해야 되겠대요. 영국 성사들이 아프리카 선교에 나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사모들 때문에 그냥 철수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와이프도 선교사니까 면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세 번째로 떨어졌네.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와서 아프리카 간다고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무슨 아프리카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세 번째 떨어져, 포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독일에 가서 금식기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3일째 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영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는 조건은 아프리카의 선교회를 조직해 갖고 너같이 영어도 못하고 너같이 가난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도와라. 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신학교를 계속 도와주시는 그 브라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내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더니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선교단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그거 최고 아니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 지원금 받아가지고 80세 된 노인 선교사님, 박 선배님 또 소개로 말라위 빈민촌 또 원재민 목사님을 통해서 말라위 갔는데 가보니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럽에서 10년 동안 포크 나이프를 먹다가 소도는 먹어야 되고 환경은 더럽고 천장에는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그냥 음식 먹는 것도 시장을 가는데 빈민촌 가는데 생선 후에 파리가 막 그걸 막 드득드득한 것을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해다가 먹는데 이게 그거 생각하면 확 넘어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민촌의 생활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체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불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외로운 건 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참 외로운 거예요. 이거 다 머리는 다 긴 사람은 혼자뿐이고 색깔은 혼자 하얀 색깔인데 이거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매 학기마다 기숙사에 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만했어요. 왜 3개월마다 이 신학 기숙사 방을 바꿔주냐. 그래서 그 학감 선생님한테, 서감 선생님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배운 거예요. 방을 바꿔가면서 딴 사람하고 살면서 서로 배우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겨나가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쉽지는 않다. 근데 아프리카는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다른 게 괜찮은데
배고픔이 견디어요, 배고픔. 유럽에서는 영국 때 그 당시 말에 독일은 잘 살았잖아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했는데 이게 식사가 빈약하니까 사람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빠지기 시작한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회개도 많이 했지만 선교사가 돈 사가지 말아라. 돈 가지고 구걸하지 말아라. 아무한테 알리지 마라. 기도만 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시골에 가서 설교하다가도 이 바나나 먹으면 배고파가고, 근데 설교 이제 저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사람이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육신에 대한 그런 이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한국에 이제 영국에 편지할 때도 독일에 편지할 때도 재정적인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편지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아프리카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더 어려운 거. 결과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제 몸이 약해지고 병 걸리고, 말라리에 걸리고, 폐병 걸리고, 이렇게 이러면서 더 이제 그게 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뭘 배우냐면, 병 걸린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지만, 누가 선교사님 배고파요, 아파요, 그러면 한 번도 거절을 못해요. 내가 그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느냐. 근데 어떤 이제 현지인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아프다고 오는 분이 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참 거기 갔더니 그 현지인들하고 일하는 동안에 독일에서 온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신학교 선배인데, 같이 일하는 원진 목사님이 사기꾼이라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현지 목사님은 독일 선교사들 오면 자기 물질을 받아서 이용하고 물질 안 도와주면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 번째다. 충격이었죠. 제가 본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그럴 수 있을까? 빨리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내 마음속에 또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도, 이 선교사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나쁜 분이라면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선교사님을 설득했어요. 정말 나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저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데, 결국 그 현지 목사님이 배신을 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 17kg 빠져가지고 독일에서 성기보고 치료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말라위 와보니까는 연장을 안 해준대요. 2년 후에 3년 가까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것은 현지인들을 존중을 않고 여러 가지 헌옷이 왔는데 그것보다 처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으면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선배님이 생각이 맞았다. 내가 이번엔 또 당하는구나. 그래서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고생해본 데가 굉장히 정이 들어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거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그 입장이 됐는데, 떠나는데도 그냥 추방을 당하다시피 떠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뱀을 세면대 밑에 넣어가지고 한 6시쯤 됐는데 세수를 하면 뱀이 막 입안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 무슨 뱀이 이게 집 안까지 들어왔는가.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 뱀이 들어왔으면 죽이라고. 죽이면 냄새가 막 그렇게 나기 시작하네. 독뱀은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뱀까지 들어오는구나. 어떤 그 집사님 한 번 오셔가지고, 현지인 집사님이, 이건 분명히 무당이 갖다 줬습니다. 선교사님 내보내려고. 세 마리 뱀을 죽이나 보니까 이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서 안 되겠다. 그때 이제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이제 수화전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말라위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소한 한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 뜻하고 달랐어요.
네가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 큰 교회가 아니다. 적은 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섬겨라. 여러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꿈하고 저하고 이제 부딪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거기 살고 싶어갖고 하는데, 참 말라리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픈 거, 병 걸린 거 다 찾는데 부부 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세상 살 맛이 안 나.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식구들 다 말라가니까 그 옷공장을 이게 막아가지고 같이 사는데, 독일에서 500불이 오면 지금도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집값 한 250, 25만 원 주고, 원주민 목사님들 2번을 우리가 같이 먹어야 돼요. 50불씩 줘도 한 100에서 150불 갖고 살아야 되니까 학비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같이 살면서 같은 공동체가 됐는데, 이 원주민 목사님이 스웨덴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내가 더 많이 교회도 지어지고 차도 사줄 테니까는 나하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는데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더 있고 싶어서 한국 대사관을 대사님 찾아가서 내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참 이렇게 억울하게 떠납니다. 이걸 좀 한번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하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안 돼가고 떠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와지란드에 있으면서 말라위를 매일마다 와서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배신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를 후원해주는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 있었어요. 저를 그분들한테 사역을 맡기고 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왔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때마다 비자를 받아갖고 오죠. 제가 말라위 대사관에서 비행기 딱 내리려고 하면 벌써부터 한 5분 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 두려움, 무서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입국 비자를 받아갖고 오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한 3년째 될 때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 돈을 번다거나 사업을 한다면 안 오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 가슴 떨리는 마음, 떨리는 게 표현할 정도로 3년째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너희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잖아요. 남아프리카 만나서 끌어안고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로 용서를 안 했다. 네 마음속에 지금 가시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십니다. 이 두려움, 이것을 가져가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롭게 말라위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든 여정이, 선교라는 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말라위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그 선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158교회가 우리가 개척됐잖아요. 그래서 1989년인가 말라위 사역지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는 많이 개척했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예배를 못 드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질랜드에 있으면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또 10교회를 건축하는 필요한 중고 차량을 하나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고. 근데 이제 박정건 목사님이 오셨어요. 집회를 인도하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났는데,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동시에 돌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음식이 형편없죠. 어떤 때는 막 파리가 막 끼잖아요. 막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아무 얘기 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드시는데,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거. 전혀 표정을 안 바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여인숙에, 시골에 있는 여인숙이 있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1시가 됐는데 이 박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일어나서, 목사님 냄새가 나서 못 주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럼 뭐 주무시냐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 안 들대. 그 선교사님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도와라.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인 교회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선교라고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 뭐 하느냐? 깨우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 이야기 중에 박정근 목사님, 선교사님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교회를 한 10개 정도를 건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보이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박정근 목사님 세 번째 만나면서 저를 귀하게 얘기더라고, 이분이. 이 사역을. 여기 돌아오셔갖고 3주 만에 우리 수목교회에서 10교회 감당하겠습니다. 중고품 차도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근 목사님과 순복음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강도 만나고 지금 소망이 없는데, 병 걸리고.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큰 꿈을 꾸시던 거예요. 말라위 교회도 뭐 한 몇십 교회 하시고, 큰 교회 하시고, 또 스와질랜드의 큰 교회, 모잠비크에 신학교 하는데, 이게, 저는 한국의 교회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순복음교회 박정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박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 주선해 주셔갖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우리 선한 산발에 대해서 오늘 엄청난 우리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를 귀하게 여기신 목사님은 다 달라요.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뭐 무슨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선교사에게 좋은 걸 베푸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 없는 목회자나 그런 분들 보면 귀찮은 존재, 선교사가. 그런데 선교를 아는 분들은 목사님들뿐 아니라 권사님,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귀하게 얘기해요. 선교제로 한번 갔다 보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런 후원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30년 동안 저는 강도를 만나고 2번 기절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스와질랜드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부부간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경찰이 한국에 있는 그 명예영사한테 좀 밤에 다 죽게 돼서 연락을 하니까 명예영사가 김선교사가 전달을 해야지 당신이 안 온다고 그래. 피해보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니 못 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강도 만나고 외국에서 의사 선생으로서 왔으면 도와야 되는데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있는데도 한국 사람이 우리 어떻게 전화하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이면서도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영적으로 보면 선교를 하지 않고 비판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강도뿐 아니라 추방도 당했죠. 모함도 당했죠. 폐병, 말라리아, 또 집사람들 전디스트라고 한국말을 잘 모르겠네, 황달병,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을 겪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니까는 지금까지 견뎌나간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병 수술하는 10년 전에 제 심장을 내놓고 5시간 이상을 내놓고 수술한 거예요.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병원비도 다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개인들이 푼다면서 이렇게 내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다 힘들다 뭐 이제 비판을 받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기도에 제가 그래요. 우리들은 돈이 없다, 아프리카에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면 되지. 돈 갖고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성경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 누가 구했느냐. 레위인, 교인도 아니고 목사들,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백부장이 된 비유가 나오죠. 종이 병 걸었을 때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종을 위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다 죽게 됐습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종의 사마리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아대는 기독대학이에요. 여러분이 10,000원씩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기독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한 1,000명, 약대, 간호대, 임상병리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대학을 부상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100명 있는데 9월 달에 휴교령이 내렸어요. 갑자기 휴교령이 내리니까는 학생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는 거기에도 그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만이었냐면 2년 전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은퇴 교수님들인데 동부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와서 우리를 돕고자 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분들을 부총장으로 의료 전문 부총장으로 임명하려고 대학 그 은퇴 교수님을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커요. 정부에서 의과대학으로 나오는 27억을 자기들 주십시오. 그리고 의과대학을 분리시키겠습니다. 기독대학에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파워가 더 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대학 교회 법을 바꾸고 선교의 법을 바꾸고 영국식으로 만듭시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들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대학은 우리 교회 선교단체에서 그런 것이지만 정보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7년 동안 같이 준비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서 대학교 시작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부 차관들이 모인 그 칸슬 멤버,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떳떳하게 내놓고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하루는 이분이 왔어요. 한 분이. 그 조건을 내놓는데 보니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기독대학에서 우리가 세운 지금 기독대학에서 이걸 분리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재정도 자기들이 따로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들어주지 못하니까 이분이 화를 내고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의과대에서 만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10,000원씩 내놓고 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큰 일을 하니까 하셨는데 의과대 건물이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만두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한국 의료계 유명한 교수들이에요. 알려진 교수들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선교한다는 교수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수화장 정부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의사들을 매년마다 한 50명씩 막 보내는 떼거리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김선 기사를 후원하는 한국의 그 후원자들은 돈도 많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립대학
총장을 설득해 가서 우리 저 사람들한테서 이걸 우리가 뺏어오자.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설득이 된 거예요. 한 1년 전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에 제안하니까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이 안 된다. 못 온다. 그냥 놔둬라. 그런데 너무너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난 깜짝 놀랐어요. 절을 타는 거예요. 절을. 정부 사람들한테. 국회의장도 초청하고 장관, 차관 초청하고 왕 어머니가 초청해가지고 그 목적이 저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저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부에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 제가 30년 동안을 여기 살았는데 수아이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고 갑자기 왜 나를 십자가에 다느냐. 휴교령을 낸 것은 1000명의 학생들, 100명의 직원들을 지금 당신 십자가에 달라고 하는데 나를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조사해봐라. 뭐 한국에 뭐 집이 뭐 몇백억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허상이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뭐 했느냐? 비교해봐라. 그런데도 완전히 수상을 이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의대를 하겠다고 금년에 신청을 했더니 저희도 엄청난 그 모함과 어려운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과대학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대학을 그냥 교회나 개척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일 해갖고 난 죽는구나. 어떤 때는 그냥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정영기 목사님이 교회 건축 지어놓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간증을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한국에도 갈 수가 없고 나는 현재도 살 수가 없고 갈 때나 천국밖에 없는데 자살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 대학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으니까 이제 그 현지인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경찰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저를 보고 선교사님, 중간에 이거 학교 의과대학 설립하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십자가를 칠 테니까 같이 싸웁시다. 힘들어도 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동역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일어나면 이분이 막 싸우지 그러는데 그런 중에서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다 지금 엄청나게 좋은 건물과 총을 다 지나는데 계속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만이 되어가지고 학교만 힘들면 한국 대사관한테 연락해갖고 민원을 내가고 조사를 시키려는 거예요. 경찰에서 와요. 한국 대사관 남아오고 있는 대사관이 선교사님 민원이 들었다. 두 번째 이번에 왔어요. 조사하러.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남아공의 대사하시고 스와질랜드 스위스에 대사하신 박원하 대사님이 우리 부총장으로 왔거든요. 우리 대학에 조사 나오니까 선교사님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만난 거예요. 대사관 직원들한테. 또 인천경기소라고 어디 생명공학과 건국대학 교수님이 또 만났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모함이고 이 의과대학을 뺏기는 수단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대사님이 혼내서 보냈대요. 인천경에서도 나는 생명공학 화학교수인데 내가 10년 동안 이 대학을 지금 이렇게 같이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화학을 하는 사람이 만약 김성교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손장로님 보지만 아프리카 대륙 비전에 제 재무 이사를 내가 10년간 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모함이다. 그래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라고 하만이 수상이 장대 달라고 모함에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했어요? 에스더가 생명을 걸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에스더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문둥병자를 4살에 미겨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의 금식기도, 에스더의 헌신 때문에 하만이 거기 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못 하는 거예요. 하도 한국 사람이 창피해가지고. 이번에 성교통신을 쓰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1000명의 학생들을 못 나오게 십자가를 그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0명의 직원들, 지금 할 데가 없이 교수들, 열하나도 교수들도 있잖아요. 직장을 버리도록, 직장을 다니지 못하도록 이 하만이, 한국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그 중에 제 조카가 하나 들어갔어요. 건물을 지어주면 더 없겠다고 와서 의과대 학생들하고 의대 교수들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스와질랜드 떠나온 날 신문에 났어요. 그 대학 설립자가 지금 한국 간다고, 의과 지금 심장검사로 한다고. 신문에 제가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물이 되는데, 뭐 잘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걱정한 거예요. 직원들이 걱정해요. 떠나는 날 저를 불러가지고 직원들 한 50명이 성기사님 우리라고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했냐고 월급 주고 가세요 그래요. 나는 지금 10년마다 매년마다 심장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건강을 회복시키고 지금 매달씩 5달, 8알씩 약을 먹어야 그냥 사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는 이번에 다시 돌아온다. 내가 매년마다 심장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약속한 거 27억 원 다 줘야 되는, 정부가 약속 안 지키는 정부가 싸워라. 우리는 할 때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학교를 만들어놨느냐. 우리가 이 정부에 돈을 안 줄 줄 알았다면 모함해가지고 우리는 아예 시작을 안 했다. 당신들도 월급을 못 받을 줄 알았다면 이 학교 왜 또 못 왔겠느냐. 똑같은 심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과 모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휴교조 중에 이른 다음에 모든 교회가 기도에 들어갔어요. 지금 스와질란드에서. 그리고 대학이 같이 휴교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난리를 피우고 지금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왕의 그 정치가 힘이 많이 우리 대학을 통해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거짓말한 것들이 전부 다 신문에 나가니까 우리 학교의 위상이 더 나아지고 있고, 지난주에 국회의장이 전화가 왔어요. 성기사님 빨리 들으세요.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왕을 만났더니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고 해서 근데 성기사님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그쪽 연락이 오기를 그러면 못 오면 질문서에 답변만 해주세요. 10가지 질문서를 어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강도, 질병, 모함, 추방, 선교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 일을 한번 벌리려면 이번 저희들이 이번 레서트 목사님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나이가 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망은 더 막 일을 벌리고 싶은 거예요. 일을 벌린다는 것은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엔 무슨 프로젝트 가져왔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600교 이상이 개척되고 165교회가 건축되고 초중고등학교 15개, 고아원, 기도원, 신학교 이런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루터기 500 기념 행사에 갔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시계도 하나 갖춰주고 이용호 목사님 설교하시는 저들을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어지러워요.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피 돌기 시작해갖고 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 레스드 목사님 부부가 그래요. 성기사님, 아프리카에서는 전화 절대 받지 마세요. 제가 전화 받으면 어제도 그랬는데 몇 시간씩을 전화를 해야 돼요. 여기저기 국회의원, 언론, 교인, 교수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와질란드에서 몇 번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져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2시간 동안 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젯밤에 이제 전화를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이제 집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돈 많이 쓴다고. 이게 돈이 아깝지만 쓸 때는 써야 된다.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게 다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추울 때 좀 이렇게 병원에 안 가고 쉽게 가는 방법이 그 복이다. 그게 이제 심장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게 자꾸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손님은 가지고 그거 걱정 마세요. 그런데 이 마음은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어주시고, 33만이 되어서 신학교도 아직 있지만, 신학교도 지금 순복에서 세운 신학교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들어가고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신학교 기도원이 23만 평의 땅이, 그래서 염소를 500마리를 키우자, 재정을 신학교 그걸 감당하자, 그래가지고 또 염소를 키우고 있고, 또 그다가 마카다미아 나무를 4,000그루를 심어가지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지금 선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소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로 할 수 있는 신학교, 교회, 대학, 초등학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교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현지 목사님들, 8나라 목사님들한테 넘겨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 생각은 선교사는 존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현지 목사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선교사는 사라질 때는 빨리 사라져야 되고, 현지인들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표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면서 완전히 법도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놓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 또 건강도 지금 나이도 70 넘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나라들이 8나라 많잖아요. 그냥 바꾼다고 바꿔주는 게 설득하고, 왜냐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도 다 포기하고, 현지인들이 관리하고, 현지인들이 다 교회도, 학교도, 대학도,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야 아프리카 살아요. 그래야 좋은 성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고 혼자 내 것을 사심을 가지면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있고, 그래서 참 힘든 것은 이분들을 기도해 주세요. 이 하만들, 저를 엄청나게 모함해가지고, 왕까지 가서 보고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걸 내가 가졌다고 해서 보네. 그게 한 12년 동안 아마 그분들이 모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의대. 근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끝까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만이 되어서 못을 바꿔서 학생들 1000명을 공부를 못하게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소아제 그 고관들 초청에다가 이런 한 것은, 이건 참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스와질란드 의과대학을 기대해 주시고, 또 의과대뿐 아니라 아프리카 18나라의 순복음교회가 지속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쉴 생각도 없고, 은퇴할 생각도 없어서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도하려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야지, 천국에 가서, 야, 너 뭐에다 왔냐? 그러면, 내가 한 5년 동안 쉬다 왔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십시다. 순복음교회가 초심을 잃지 말고,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신학교를 통해서, 또, 이번에 오전장은 병원에 계신데, 중고등학교, 얼마나 잘 해놨어요. 순복음교회 앞으로 더 부흥돼서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 항상 보니까 난 잘 기억을 못했었는데 항상 신경을 웃으니까 좋아요. 미국의 그 대통령 되려면 농담을 잘해야 된대요, 대통령들은. 우월하고, 거만하고,
권위주의적인 분들보다는 우리 주위에 웃는 사람들 많이 있어도 좋겠어요. 예, 성기사, 단성기사도 오시면 많이 웃으시고, 예, 선한 사모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